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도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에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마카비 가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 다니엘이 쓴 글이 아니라 이제 400년 후에
주전 2세기를 살았던 한 유대인이 쓴 글이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이제 후대 사람이 400년 전 사람인 다니엘이 쓴 것처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쓴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마카비 가설입니다. 근데 왜 하필 주전 2세기냐? 주전 2세기에 마카비 항쟁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잠깐이나마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카비 시대에 쓴 글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이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제 마카비 항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언일 수 없다. 그래서 주전 2세기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쓴 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가 제시가 됐죠.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주전 6세기 다니엘의 글로 보는 게 더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낮추려는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의 수고입니다. 이거는 헛된 수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카비 가설에 주된 사용된 근거가 또 이 8장이에요. 8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용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뒤에 점점 더 보겠지만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7장이나 그런 환상들은 좀 모호했는데 8장의 환상은 읽는 순간 그때의 역사를 알면은 이제 어느 나라라는 게 이제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분명해서 예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예언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왜냐면 예언가들이 예언을 정확하게 할수록 그 예언가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예언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명확하지만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걸 듣고 이게 뭔가. 그래서 다니엘도 몰랐죠.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알기도 했고 뭐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은, 이 다니엘서 전체는 주전 6세기를 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이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럼 이게 다니엘이 쓴 글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는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역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스라엘에 일어날 역사인데,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저도 이게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곳에 나오는 숫자들은 좀 상징적인 게 많았잖아요. 뭐 70이니 뭐 세대 반이니 뭐 다 상징적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2300 주야는 좀 문자적입니다.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 성경의 예언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데, 이 본문의 예언은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런 예언을 주셨을까요? 왜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야 됐고, 그 이후의 신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까지 왜 주전 2세기에 일어날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뭐 2200년 전, 2300년 전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그러니까 본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이제 시기와 장소를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벨사살 3년입니다. 벨사살 왕이 아직 죽지 않았고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7장의 환상을 본 후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한 12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웠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죠. 근데 그 환상 속에서는 수산성에서 약 북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 을레 강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 중에 나중 것이 더 길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 순양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당할 짐승이 없었고 원하는 대로 강해졌습니다. 이게 가브리엘의 해석에 따르면 순양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죠? 나중 뿔이 더 긴 거는요, 나중에 생긴 게 바사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전체를 이렇게 통일하기 때문에 나중 뿔이 더 길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네 짐승을 볼 때 그 두 번째 짐승이었나요? 거기에 곰이 있었잖아요. 곰, 한쪽으로 기울어진 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사 제국이, 그 페르시아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제가 지도를 깜빡하고 안 올렸는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퍼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뿔이 더 긴 이 양은 메데 바사 역사 속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것에 대해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서쪽에서 순면소가 옵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있으면은 메데 바사에서 서쪽에서 순면소가 와요. 서쪽은 어딜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온 지면을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 염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7장 환상에서 나온 세 번째 짐승과 비슷합니다. 표범이었는데 날개가 4개가 있었죠.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토를 넓혀갔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뿔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했듯이 이거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3절에서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빠르게 큰 영토를 넓혀갔죠. 근데 그 우리가 봤듯이 그 염소가 양을 향해서 분노한 힘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6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7절에서도 더욱 성내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이고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예요. 이건 좀 역사 얘기니까요. 네, 다리우스 1세가 뭐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를 공격을 해요. 근데 2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아들에게 맡겨졌어요. 그게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맡겨졌는데 그게 다시 이제 그리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공격할 때 육지에서의 큰 싸움을, 그러니까 커다란 싸움,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제 다룬 영화가 영화 300이에요. 영화 300에 보면은 그래도 크세르크세스 1세가 나오고 희한하게도 그 왕이 나오는데 왕의 모습은 실제 역사의 모습과는 달라요. 좀 이렇게 대머리로 돼 있고 뭐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가마 같은 걸 타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은 양머리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들은 양으로 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양하고 좀 연결이 되죠. 좀 희한하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의 큰 싸움을 다룬 영화가 이제 그 영화 300의 후속작 있잖아요. 그 뭐 저도 다 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후속작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결국에는 이겨요. 이기기는 하는데 아테네까지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은 게 바로 헬라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내어서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할 때, 그 현저한 뿔이 굉장히 강할 때 네 뿔이 나왔죠.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갑작스럽게 죽고,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나라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도를 준비했는데 그 지도가 안 나왔으니까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4개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그 성경에서 다루는 두 왕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셀류쿠스 왕조랑 그 프톨레미,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이게 11장에 보면은 북방 왕이 셀류쿠스를 말하고요, 남방 왕이 프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역사를 알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뿔이 나왔는데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4개의 뿔에서 4개 뿔 중에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요 또 다른 작은 뿔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고 해석도 가장 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뭘 말하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셀류쿠스 있었죠.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 8번째 왕인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 그 또 다른 뿔에서 나온 작은 뿔, 또는 그렇게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우리가 본 것처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지는데, 뭐 영화로운 땅은 당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이것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별등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와 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천사로도 보기도 하는데 뭐 인간이 천사를 떨어뜨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게 가장 건전하죠. 그래서 24절에서도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을 이제
신자로 보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약속의 땅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티오쿠스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다른 헬라 왕들에 비해서 특히 더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죽였고요. 3년 동안 그의 통치를 방해하는 수천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저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이라고 마카비서가 있는데 그 마카비서를 보면은 이 시대가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집트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의 반대로 실패하자 귀국하는 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유아 8,000명을 죽이고 주전 167년에는 성전에 자신들이 생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게 11장 31절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이 제우스 신상과 그 돼지고기를 바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폐하려고 했고요.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로는 어떤 아이를 뵌 임산부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임산부를 죽이고 배를 갈라 이렇게 꺼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막았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왕의 핍박에 이거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포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배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넘기고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죠. 배교하면서 새 상황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주전 2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티오쿠스 왕에 대항해서 일어난 전쟁이 마카비 항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그 정결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 유대인의 절개인 수전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15절에 14절에 나오죠. 2300 주야라고 나오는데 2300 주야는 이건 약간 좀 상징적인 문자라기보다는 문자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가 오니아스 3세를 죽인 주전 170년부터 그 성전이 회복된 164년 12월 그때까지의 그 일을 따지면은 약 6년 4개월로 2300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2300 주야를 2300 낮과 밤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1150일이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을 성전의 제우스 제단이 세워진 때부터 이제 다시 회복될 때까지 11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상당히 문자적으로 이 주전 2세기 때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다니엘과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왜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왜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준 천사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간직하라. 간직하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2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길래 다니엘이 이것을 간직해야 될까요? 해석자가 나오는 그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깨달아 알도록 해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해석자가 이야기를 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도 그랬고 해석자도 그랬고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라라고 했습니다.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어요. 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알고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정한 기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 포로기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기간을 준비시키신 거죠. 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3년 정도 후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요. 이제 막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고레스가 등장을 했죠. 근데 고레스는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점점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의 그 포로기가 끝난 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포로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도 짓고요. 이스라엘 성벽도 다시 쌓아요. 우리가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 못했기 때문에 통곡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은 아주 완전한 회복, 아주 아름다운 회복이었는데 그런 회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완전한 회복도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가깝게는 8장에 예언된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뭐 잠깐 동안 이렇게 독립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언대로 여전히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바벨론에 있을 때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 것이다. 성전은 회복되지만 그 성전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회복,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복 말씀하신 그 회복, 그 영광의 날은 아직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까지 너희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포로로 돌아간 이후의 역사와 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예언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시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전 2세기를 지나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정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았고 그들이 느낌에는 그 세상 역사는 저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로마처럼 강한 나라들이 주역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간직한 사람들,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그런 강한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간직하여야 그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세상의 주역이에요? 세상의 주역은 미국이나 그런 강한 나라들이겠고, 또 세상의 주역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든 질서를 따라야 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역사적 예언을 통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래요.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래요. 세상 역사가 우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중심이 아니라 이슬람이 중심이라고 하면 좀 믿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재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강한 힘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나 중국이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중심이래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한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다 이 얘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왔는데 교회는 타락했다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을 칠 거예요. 얼마나 무시할까요? 이거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정신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데 혼자만 승리한 것처럼 생각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그만큼 믿기 어렵잖아요. 저도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니까 뭐 저는 당연히 믿지만 근데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정확한 예언으로 그게 맞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인 그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환상 속에 나오는 양과 염소처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막을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때로는 폭력과 압제를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5번째 뿔 작은 뿔이 그런 일을 해요. 23절에 그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합니다. 속임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좀 난제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예요. 이게 그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있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할 때 그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안티오쿠스가 좀 나쁜 왕이니까 속임수라고 번역이 된 거지 원래는 그 수수께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또 25절에 꾀를 베푼다라고 되었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번역해서 꾀지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총명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상당히 수완이 좋고 부정적이지만 지혜로운 그런 왕인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파괴 행위도 하죠. 뭐 대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25절에서처럼 그가 가진 굉장한 지혜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꾀를 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꾀어냅니다. 그래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안티오쿠스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꼭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시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포로에서 돌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훨씬 좋죠. 왜냐하면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된 참 자유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장래의 일, 정한 기간의 끝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부활하거나 헬라 제국이 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과 유사한 어떠한 존재들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깨닫고 간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교회를 속이며 배교하는 일들이 뭐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도 먼저 그 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를 그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은 보통 이단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 이단도 문제죠.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뭐 신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몰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예를 하나를 들면은 제가 어떤 분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뭐 창조가 과학적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 제시된 창조 이념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창조 신학이다. 뭐 창조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한 말인데, 그러니까 홍길동 전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 홍길동 전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이념이 서자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거잖아요. 그죠? 문제점을 다루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것처럼 창조 이념이 뭐냐?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고 창조 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잘 지키며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며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전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애매모호해요. 뭐 창조 이념이 뭐고 그게 뭔지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또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대립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은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과학이 모든 진리를 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또 이에 대한 근거로 세계 다수의 학자들이 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되게 투박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세련된 말투도 그리고 세련된 뭐 PPT 화면까지 사용하시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겸손한 척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저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전해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계시인 겁니다. 삶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며 살기 위해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위해 이런 계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죄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어긋나니까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진짜가 아니면은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죄가 가짜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삶을 위한 좋은 가르침을 줄 정도의 스승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뭐 과학 저널이나 학술지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속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물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결국엔 증언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 전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속죄가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삶을 위한 좋은 교훈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빠지면 그냥 좋은 말을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세상 종교들, 뭐 세상의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내가 세상 종교와 별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에게 속아서 스스로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아버리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타락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럼 대체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신자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깨끗한 물에 독을 한 방울이라도 섞으면 그거는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예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뀐 겁니다.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서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고픈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들어 먹어. 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인데 기다리지 말고 자기 힘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내가 너의 발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것에서 단 하나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현혹은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뭐 이래도 괜찮아,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괜찮아, 먹고 사는 일이 먼저지. 여러분,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뭐 저도 좀 똑같이 살아가니까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도 힘듭니다. 정말 힘드니까, 뭐 정말 치열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막말로 이제 계절마다 애들 옷 사주고, 이번에 뭐 패딩이라도 하나 사주려면 그것도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애가 둘이니까 수십만 원이 그냥 해요. 그러니까 당장 사줄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사는 일 힘듭니다. 뭐 여러분의 삶이 쉽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과 닮은 삶을 정당화하는 현혹에 우리는 더 끌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안티오쿠스의 꾀에 넘어가서 배교한 사람들이 뭐 바보 멍청이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제가 터준 신사 참배의 길이 있었잖아요. 뭐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건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이런 피할 길을 주니까 신사 참배를 정당화했던 과거 우리 교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래야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 길이 이렇게 터주니까, 뭔가 정당화 시켜주니까 그런 현혹에 더 따라가기 쉬운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게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혹자 악한 왕이 내는 꾀의 전형인 안티오쿠스와 같은 세상에 넘어가서 배교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도록 하실 겁니다. 간직한 이 계시를 통해 알리실 겁니다. 다시 오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 계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듯이 가브리엘이라는 해석자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계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왕은 지혜롭고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지혜자 다니엘은 그 계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무력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테지만 다니엘은 계시를 전하는 지혜자, 히브리어로는 마스킬림이라고 하는 지혜자라는 뜻인데, 지혜자로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모든 것은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계시를 충분히 전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자들을 여전히 신자들을 위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전하고 해석해 줄 지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지혜자들도 부족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의 삶도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람의 연약함, 여전히 남은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한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들의 부족함 이해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이죠. 저의 부족함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성경을 전하고 함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라고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럴지라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계시를 같이 전하는 저나 아니면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같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